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을 예전에 보았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번에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 호세아를 보면서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호세아가 나라면 내가 호세아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호세아 다 읽었을 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되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호세아를 읽었을 때 호세아가 갖고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번에 호세아를 또 읽게 된다면 그때는 좀 호세아에 있는 내용을 읽어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더 깊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14장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꽤 오래된 기도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진, 포토 사진 좀 다 세 번째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설교했어요. 예전에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 뭐 이런 거 설교하다가 여호수아서는 아니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 하면서 그 12정탐꾼 하면서 포도가 이만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만하다고 포도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 포도가 어디 있냐는 듯이 그래서 아니 거짓말 아니라니까 막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믿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저보다 더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림 보고 어깨에 메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옷을 찢으면 너네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 우리가 본 것은 이만한 포도가 있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옷 찢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지금 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그림에 저거보다 더 큰 포도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보면서 저 지금 허풍 떠시나 보다. 웃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데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큰 포도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2005년대 찍은 사진이랍니다. 팔레스타인에서 2015년에 저기 비게스트 그레이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아까 그 그림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랑 전혀 관련 없지만 전혀 관련 없지는 않아요. 오늘 14장에 주님의 긍휼하심 이야기하면서 비유하시는 말씀들이 이 포도나무꽃, 백향목, 또 백합화, 또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큰 포도가 있습니다. 왜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이었다가 제가 그때 되게 좀 사람들이 못 믿는구나. 이 어깨에 메고 얼마나 큰 포도 이만하다고 제가 이만하다 그랬거든요. 더 크잖아요 이거보다.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포도랍니다. 풍성하게 잘 열매 맺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억울함을 풀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했을 때 우셨던 분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꽃인데요. 이따가 한번 말씀 보면서 예, 얼마나 지금 이 말씀 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어떤 포도길래 사진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올려주세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 우리가 신앙이 낙심되는 거, 또 염려하는 거, 이런 거 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함이, 의롭지 않은 것이, 의로운 것은 제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해서 그 설교 준비할 때 예전에 그 전후 맥락과 그 말씀이 쓰여진 위치를 다 봤을 때 대부분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함, 불의함으로 우리가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엎드려집니다. 넘어집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2절에 저는 여기다 형광펜과 별표까지 쳐놨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말씀 암송하기를 잘했는지 행복하더라고요. 다 외우셨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반복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아침에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도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특히 새벽에 나올 때. 그러니까 뭐라도 불러야 돼요. 뭐 감사함으로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 이 이제 시편 100편으로 만든 찬양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노력 안 해도 떠올라요. 왜냐면 이미 심겨졌어요, 마음에. 그래 제가 생각해야지가 아니어도 이미 주님 앞에 다 걸어가는 발걸음엔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그 마음에 그게 튀어나오면서 훨씬 기뻐져요, 마음이. 기쁨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럴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저는 신뢰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죠.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14장에 퀘스천이 많았어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맨날 이렇게 너네 그러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실 거야. 선한 바를 우리는 선해지고 이래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릴 거야. 어떻게 어떤 입술의 열매일까? 찬양이겠죠. 그 입술로 찬양하고 그 입술로 감사하고 그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열매가 입술에서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드릴 것이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람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쉽게 교만해지는 뭐야 어디서 이런 교만이 갑자기 나와서 쉽게 교만해지는 걸 제가 느꼈고 쉽게 낙심한 걸 제가 느꼈어요. 최악인가요? 교만만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낙심이 계속되면 우울해지죠. 우울증이 오고 교만이 계속되면 꼴 보기 싫죠. 누가 교만한 사람과 상대하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나약해진 낙심한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주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4장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너무 뜬금맞은 거예요.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 회복인 진짜 근자감에 뜬금포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니 갑자기 아수르 계속 의지해가지고 계속 욕을 먹었는데 네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아래 길을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제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아수르의 의지했과 대부분 이스라엘이 전차를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한 것도 이야기가 되고요. 또 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사람 되게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내가 돈과 뭐 이런 거 전혀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죠,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호세아가 그렇게 돌아오라, 너네 아수르 의지해서 망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너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어요.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고아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죠? 고아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이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긍휼을 얻을 것이다. 와, 정말 맞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다.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면 주님께서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줄게.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시켜줄게. 제가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14장 읽는데요. 호세아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궁금해서 호세아서의 실제 히브리어는 호샤으야,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예슈아와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전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제가 왜 호세아의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 짓게 하시고 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세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진짜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랑은 아마 호세아만 느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품었던 그 마음을 호세아는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4절에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그냥 복음이에요. 호세아서 14장은 복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셨네요. 그동안 호세아에게 그렇게 너네 그러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받았던 그 생각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들 수영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깊은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튜브와 손을 내밀어 튜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건짐된 거예요. 수영을 전혀 못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너들이 지은 죄 전부 다 갖고 와. 내가 내 아들에게 너네 그렇게 우상 만들었지 맨날 안 보이는 나를 못 섬겨서 그럼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 땅에. 그리고 너네들 맨날 회개 못하고 죄만 지었지 그러면 내가 너네들 죄 다 갖고 와서 내 아들에게 얹혀줄게. 그럼 됐잖아.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 믿으면 돼. 내가 너네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냥 네가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사형시킬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거가 여기서 보이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줄게.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내가 고쳐줄게.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180도 제가 그런데 호세아 이름을 다시 보게 되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뭐 이런 백향목을 찾아보게 궁금해서 같이 꽃을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백합화입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백향목은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큰 나무 레바논에 그건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들의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아니 갑자기 사랑하신대요. 이제 내가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스라엘의 이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을에 비가 안 오는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슬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풍성히 자랄 수 있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백합화 같이 피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백합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슈샨이에요. 슈샨. 그 슈샨은 영어로는 릴리. 발음이 맞나요? 릴리? 예, 릴리래요. 릴리는 한국에서 백합인데 한국 백합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중동 땅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야기하실 때 수샤나를 봐라 이야기하는데 찾아봤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다. 엉뚱한 거 보여줄 뻔했다. 저게 이제 수샤나입니다. 근데 들판에 아주 흔하대요. 그래서 저 사진 블로그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할 때는 이스라엘이 흔해 빠진 길에 있는 그냥 꽃이에요. 저런 누가 그렇게 막 보잘것없는 그냥 보잘것없다기보다 그냥 들판에 막 펴 있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꽃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요. 저 사진도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 들판에 펴 있는 꽃이에요. 제가 원래는 포도를 준비하지 않고 예쁜 꽃을 준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짠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인트로를 생각했는데 포도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 포도무리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시작은 좀 그랬지만 저 꽃은 수샤나가 아니에요. 저거는 아네모네 꽃이래요. 비슷하게 생겼죠. 아네모네. 실제로 중동 이스라엘 땅에 있는 꽃이에요. 들판에 있는. 다시 전 사진 보여주실래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어떻게 구별하냐?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게 백합화래요. 수샤나. 십자가 모양이 있고 방금 다음 사진 넘겨보실래요? 저거는 저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저걸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백합화 이스라엘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괜시리 그 블로그 봤는데 안에 십자가 모양이 있다는 것도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십자장 읽을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이 생각났는데 백합화 이야기하시는데 그 안에 십자가 또 붉은색은 저는 보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도 생각이 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때 그 큰 나무 보셨죠? 예전에 엄청나게 키 크잖아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제가 그거 지금 기억나는 게 막 1년에 몇 세씩 내려가서 그게 막 몇백 년이 됐으니까 뿌리가 엄청 길다고. 그렇게 강하게 뿌리고 바뀔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감람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솔나무과예요. 백향 그 편백나무 같이 향이 나는 나무고, 집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또 향이 좋은 나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한번 포도나무 꽃 보여주세요. 아, 이건 무궁화예요. 제가 포도나무 꽃 먼저 볼까요? 뒤에 하나 더 있죠. 포도나무 꽃 보라색으로 된. 없어요? 아, 제가 안 보냈나 보네요. 제가 혼자 심취해가지고. 그러다가 꽃을 보다가 이 샤론의 장미, 이제 무궁화잖아요. 저 사진이에요. 샤론의 로즈 오브 샤론 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무궁화가 샤론의 장미죠. 예수님 상징하는 짓밟힌 장미꽃처럼, 뭐 이런 가사도 있고,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예표에 나올 때 이제 주님을 비유하기도 하죠. 꽃에. 에브라임의 말이, 그래서 얘가 예수님 향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향기 꽃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그 비유에 많이 하거든요. 뭐 짓밟힌 장미꽃, 예수 향기, 예수님의 향기, 보혈, 붉은색, 뭐 샤론의 장미, 예수, 이런 비유를 많이 하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회복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회복될 수 있냐? 구원은 갑자기 임하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살인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값은 받겠지만 그래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저 예전에 그 증거, 그 간증 들었어요. 그 살인, 우리 예전에 이제 다 지금은 정지 상태지만 예전에는 줄줄이 계속 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도관 이름이 좀 특이해서 기억했었는데, 그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아주 악명 높은 교도관이 있으셨대요. 왜냐면 거기 다 악질들만 오잖아요. 사형수들 오고.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는 잡아먹힌대요. 살인자들이랑 이런 강도들이 얼마나 기가 세고. 그런데 사람 죽였는데 까짓거 뭐 사형수가 그러면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교도관 말을 잘 따를 것 같아요. 교도관들이 엄청나게 그 악질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본인도 엄청 악질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괴롭히지 않으면, 야, 저 사람 악마다. 저 교도관한테 걸리면 야, 어차피 죽겠지만 죽는 기간도 지옥처럼 살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가 악독하게 했대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된대요. 자기가 그분이 예수님 믿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막가파, 사람 죽였던 막가파, 그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사형수들의 얼굴이 다르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잠깐 격길로 빠졌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법으로 이미 형벌이 났으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5년형 나왔으면 구치소에서 5년 살아야죠. 그것과 구원은 별개예요. 그래 본인이 죄한 것을 5년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그 구원 받아요. 그의 삶은 사죄하겠죠. 회개하고 범죄한 자들이 사죄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그랬으니까 정말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람 패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나를 주님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그거 간증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렇게 교수형 당하는 그 이름 이렇게 불러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가 예수님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구원이 나오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수영 못한 사람 건져주세요. 그러면 그냥 감사인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내 좀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살 수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늘 깨달아요. 자, 물에 빠져서 건져줬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사람 죽는 것도 원치 않고 내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딱 건져줬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해요. 정말 물 이렇게 먹어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구원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제가 사실은 잘못했는데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막 모함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제가 모함해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사장님 욕하고 그랬는데, 그래 사장님 저 때문에 모함당해서 사실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이 나라 노동법이 형사법이니 형법이니까 민법이 아니라.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억울하게.
그랬는데 왜 저를 물에 빠져 죽는 걸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감사죠. 감사하고 늘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제가 사장님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볼게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해 줬어요? 아, 나 어차피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냥 죽으라고 냅두시죠. 저 그렇게 원래 부족한 사람인 거 몰랐어요? 그 뒤에서 그렇게 사장님 욕했던 제가 그 사람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다. 내가 뭐가 됐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를 빚어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저 주님, 사장님,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너 내가 데리고 쓸만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이 그렇게 죽은 목숨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사장님 믿고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선 다해서 바꾸겠습니다. 제 모습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이 정말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너 자신은 잘 다스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너가 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될 수 있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죠. 착한 척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해.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부장, 이사쯤 되려면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어디 이사가 혼자 밑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 누가 부장이고 이사예요. 부장은 그 부서의 장이에요. 그 부장이에요. 그럼 책임감과 더불어 그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했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내가 부서장이야. 내 말을 잘 따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부장이 뭐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게 두려워서 말 못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장 나를 씹겠지. 그게 무슨 부장이에요. 어떻게 부서를 이끌어요, 부장이.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직원이 나 싫어하니까 싫은 소리 못하. 그게 어떻게 부장이 돼. 그 부장 못돼. 평생 여러분들 그렇게 못해요. 그건 아무것도 못해. 세상에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7절에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 생각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백합화,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됐는데 이전 것은 무슨 상관이, 이전에 내 과거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 과거의 습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 어렵죠. 그래서 세상에 난놈들, 저는 그런 사람들 좀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봤거든요. 안 들어요. 왜냐면 나는 너보다 도덕적이야. 나는 너보다 도덕적인데 난 너보다 공부도 잘하네. 근데 난 너보다 운동도 잘해. 난 너보다 사업도 잘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요. 사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자기관리도 잘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죠. 그런 사람들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1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고 자신들의 습관을 바꿔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도 훌륭하지 않아요. 세상에 모든 훌륭한 걸 다 집약한 사람과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해요. 이 사람은 다 최고예요. 도덕, 윤리, 돈, 명예 다 최고예요. 습관도 바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요. 바꿀 수 없어요. 비교할 자체가 안 돼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주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워요. 이 사람 부족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딱 코팅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존귀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참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호세아가 예수님께서, 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성극이 아직도 기억에 맴돌아요.
가브리엘 맡았던 어떤 친구가 제가 그때 예수님 못 맡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별을 들고 있었어요. 와, 제가 그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 예수님 하고 싶었는데 저는 별을 들고 있었어요. 대사도 없어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떤 동기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굴 생각 안 나요. 근데 예수님 꼭 가셔야 되겠어요? 거기 가면 너무 힘들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주님 가시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그럴 텐데 왜 왕께서 거기를 내려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 보내세요. 예수님이 막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가야 돼. 왜 가시는데요?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들 구원해 주러 가야 돼.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장면 안 나오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세아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에디셔널로 영생도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나가서 전하세요. 오늘 만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야, 그렇게 사람 속을 태웠는데, 그잖아요.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서 결혼했는데 가서 자고 앉아 있는데 가서 내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면 돈 주고 사가. 이러는 이 억청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호세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모든 아픔을 감내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호세아서가 저는 마무리 진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건 참 미스테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거 다 제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거기에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 복받치는 복음의 감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 이름값 하는 선지서입니다. 그 애타게 아내까지 음란한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호세아, 그 예수님 우리 잘 믿어서 정말 늘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헤세드의 긍휼하심,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새 힘 주시고 그 비밀과 지혜를 깨달아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